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좀 참으로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찾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경제만 좀 회복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인간관계가 좀 회복되면 좀 살만할 것 같은데. 근데 자식 문제만 좀 해결되면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은 대부분 세상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회복은 경제, 건강, 여러 가지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참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말이 와닿는 사람이요, 참 행복자입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도 이 인간만 아니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이 인간 아니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인간을 또 예비하십니다.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일부러 괴롭히겠습니까? 그런 이상한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죠. 일부러 안 괴롭힙니다. 이 인간만 아니면 아닙니다. 그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나의 선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절망은 절망이 아니에요. 이 문제만 아니면 내가 좀 살까? 착각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거든요. 아예 문제, 마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가지고 문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 이 응답만 좀 주시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로또 이거 한 번만 좀 당첨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응답 오고 문제 해결이 되면 일시적으로 좀 회복의 맛은 볼지 모르겠지만 진짜 인생 회복의 시작은요, 저는 증인이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고 온 지구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 지구 돌아가는 거 믿습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스스로도 돌아가지만 또 자전, 공전 다 같이 하거든요.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비행기보다 더 빨리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어지럽지도 않고 멀미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기름 한 번 안 찼는데도 지구 잘 돌아갑니다. 태양과의 거리가요, 조금만 가까워도 큰일 납니다. 지구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것을 세팅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른 걸로 인하여 삶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문을 하나씩 막게 돼 있습니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런 상담을 많이 해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모든 문이 다 막히느냐?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을 막아버릴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문제를 탁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시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을 막아서라도 그 큰 문제를 줘서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요, 정말 중요한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이 사람이 영적 존재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도 많고 차도 있고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요, 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제일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뭐 어떤 축복이 있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참 평안이 있고 참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 평안이 있어요. 참 능력이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품 떠나서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 다녀도요, 가장 편안할 때는 엄마 품에 있을 때거든요. 우리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단풍놀이 가고 뭐 놀러 가고 좋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좋습니다.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기분 좋은 거지, 잠시 내 뇌를 즐겁게 해주는 것 뿐이지, 참 평안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영적 존재란 말은 인간은 영적으로 만족이 되어야 참 만족을 찾는 존재라는 겁니다. 없어요, 이 땅에는 참 만족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요, 잘 살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닥파닥 뛰어다니고. 그게 죽어가는 겁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서 처음에는요, 이 나무가 금방 죽지 않아요. 이 격까지가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죽어가는 거라니까요. 하늘을 나르는 큰 독수리가요, 새장 안에 갇혀 있어 보세요.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살긴 살죠. 이 다 살아있잖아요. 보세요. 살긴 삽니다. 지금 돌아다닙니다. 사람들 바쁘게 다닙니다. 살긴 삽니다.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 내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단 포장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이거는. 저는 부끄럽지만 한 15년 정도 이렇게 복음 알고 복음 전도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여기도 제가 복음 전에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행복 없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에이 말도 안 돼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들은 사람들은 한 명도 저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 보세요. 이 마귀가 우리 인간에 개입돼 가지고 제일 먼저 실패시킨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실패시켜 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실패시키는 게 마귀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만 실패시킬 수 있다면 뭐든지 다 갖다 줘요. 좋은 것도 갖다 주고 안 좋은 것도 갖다 주고. 그 다음 뭡니까? 창세기 4장. 그 다음 뭘 실패시키냐? 예배 실패시키는 겁니다. 이 설교 저 설교 좋은 설교 다 들어라. 복음만 듣지 말아라. 가인이 예배 실패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 뭐 실패합니까? 창세기 6장. 이제 영적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육신만 살아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거는 싹 뺏기 위해서요, 육신적인 좋은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실패하잖아요. 창세기 11장. 이제 성공을 향하여 성공해야 되잖아요. 어렵게 살았으니까. 성경이 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떠나면은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피 언약 회복하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두껍지만 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세주시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뭔 내용인지 압니까? 제가 옛날에 10가지 재앙 그거 다 외웠거든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나는 그거 외우면 축복받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10가지 재앙 속에 있고 바로왕 사단의 손에 잡힐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죠. 정치 잡혀 있습니다. 사회, 문화 사단에게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 쳐다보세요. 지금도 막 뭔가의 사람들은 노예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신명기 다 그 얘기입니다.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만듭니다.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저렇게 사는지 맞는지 모르겠고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혼미.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싹 유혹하고요.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뭔지 압니까? 왜 마귀가 예수님한테 떡을 만들으라고 유혹했잖아요. 어디 절에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말했습니다. 그걸 유혹이라고 그랬거든요. 시험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마귀가 저한테 돌을 떡 만들어 그러면 나는 이거 시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압니까? 나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유혹이 뭐냐?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꼬시는 게 유혹인 겁니다. 이 광명의 천사로 탁 유혹해가지고요. 할 수 있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하도록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우리 인간을요 다 속이기도 하고 우리 서 권사님 일하시는 그 직장에 이상하게 이번 주 따라 가고 싶더라고요. 식당 하시는데 딱 들어가니까 사장님이 안 그래도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뭐 기분 나쁘진 않더만 사장님이 참 성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요 저한테 이렇게 좀 인생 살아온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다 이 교회 다니는 가문이고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교회 다니던 가문인데요. 나는 이번 한 주간에 참 현장 다니면서 가슴에 한이 생기는 거예요. 어째 그래 교회 다니다가 방학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같이 자고 현장 다닌 분들 알잖아요. 장로님 한 분이요 교회 다니다가 방학해가지고요 저 지교에 왔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영접하고요. 우리 서 권사님네 사장님 사모님은 어릴 때 그 애들 데리고 교회 다니는 게 쉽습니까? 자꾸 떠드니까 담임 목사님이 시끄럽다고 교회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안 가시고 계시고 장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권사님 만난 거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믿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콩국수만 먹고 올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 사장님이 저한테 발음을 내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어쨌든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신데 뭐 그것 때문에 뭘 했는지 구술을 했는지 뭘 했는데 이 무당이요 막 구술하는데 갑자기 그 돌아가신 엄마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더래요. 이 순수한 사장님이 눈물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당이 우리 엄마 목소리를 똑같이 내냐는 거예요. 눈물에 눈물을.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어머님이 밭에서 하시던 그 행동 습관 있잖아요. 그걸 무당이 똑같이 따라 하더래요. 또 눈물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 날만 하잖아요. 여러분도 순간 그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울리고 하면서 여기다가 20만 원 꼽아라. 여기다 30만 원 꼽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20만 원 또 꼽고 나는 20만 원밖에 없는데 또 꼽으라 그러고. 광명의 천사.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보고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마귀가요 온통 거짓말로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자꾸 거짓말로 속입니다. 하는 짓이 그거밖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복음이라면요 이 마귀가 싸우는 무기가 있다면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에 마귀의 무기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속여요. 네 인생 이러다 끝난다. 속인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참 뭐 사실은 뭐 큰 나쁜 짓을 해서 고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요.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뭐 대도 안 한 소리지만 사람이 착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정말 착하게 살다 죽으면 키도 크고 머리도 좋게 태어난다. 그럼 키 작고 머리 나쁜 나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하게 살다가 죽으면 뭘로 태어난다는지 압니까? 바퀴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 따지면 나는 복음 없으면 아마 날파리로 태어났을걸요. 참 그런 말 대도 안 하는 소리 그 사람들 모여가고요. 참 걱정이고 걱정입니다 사실은. 참 국수 먹다 죽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요. 그거 다 사람들 지금 몰려다니고 있고요. 저 하나님이 교회 안산홍이 냉면 먹다가 채가 죽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 모이는 거 한번 봐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영감 바지가 줄줄 내려가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요. 무슨 하나님이 바지도 하나 못 올립니까? 그럼 허리띠 살 돈이 없습니까? 근데 이런 설교하면 우리 친구들이 걱정이에요. 야, 네 신천지 조심해라 이러더라고요. 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사람들이요 참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못 듣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요 신천지도 가고요 안산홍이한테도 잡혀가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하지만 부목사 때까지만 해도요 그 이단들 들어오면 난 다 들어오랍니다. 돌아봐라 쭉 얘기해봐라 다 듣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요 탁 주석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복음 설명하거든요. 뭐 반바지 입고 사람 머리 이래 눌려가지고 막 설명하는 거 보면 보기에는 실직자 같은데 설명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아니 제가 반바지 입고 누워 자다 띵동거리는데 나가보면요 이 둘이가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대도 안 한 소리. 그래서 내가요 막 어설프게 보이다가요 갑자기요 막 복음을 설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막 뭐라 합니다 제가 나중에는. 그 성경 구절 이상하게 만든 거 몇 구절 가지고 당신 옛날에 다 교회 다녔지? 그러면 다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어느 교단이야? 뭐 순복음 교단. 어느 교단이야? 뭐 감리교. 거 봐 복음 다 제대로 안 되니까 다 그런데 빠지는 거야. 뭔 얘기하다 일로 갔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가져보고요 선행해보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 거짓된 세상에서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언젠가는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는 날이 오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쌍하죠. 한 번 사는 인생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고통받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인생을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번 주에 또 내가 지하철 2호선 기관사 분을 제가 좀 만났거든요. 하여튼 그런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막 자살하는 사람 지하철에 뛰어드는 사람들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한번 그런 사고가 나면 그 잔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얼마나 운전하기 힘든지 모른대요. 그 사람들은 뭐 말로 참 하기도 어려운 얘기지만 그 참 잔인하게 사람이 그렇게 바퀴에 찡기니까 너무 잔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 많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스크린 도어가 생기고부터는 그런 사람 거의 이제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한의학 용어로 보면 근치라 그럽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될 겁니다. 대신에 한강에 빠져 죽는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은요, 그 한의학 용어로 표치라 그러죠. 눈에 드러난 것만 탁 빨리 치유하려고 그럽니다. 근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요 자살 많이 하면 요 막아버리고요. 또 한강에 많이 뛰어드니까 또 한강담을 또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그럼 또 딴 데가 또 죽는다니까요. 근본 치료를 사람들은 몰라요. 왜? 말해주는 사람 없거든요. 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종교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네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운명을 내가 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네 죄 문제를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사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탄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 그랬는데 제가 물 한 잔 먹을 동안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워낙 그 타락한 동네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세우고 이러니까 요것들이 치유가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도 많고.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주고 교회 세워주면 얼마나 고마워야 됩니까? 근데 자꾸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 우리가 바울을 아시죠, 그죠? 사실 바울이 이게 머리도 대머리고 눈도 안 좋고 볼품이 외모가 좀 그런가 봐요. 그리고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말을 잘 못했어요. 이거 나오잖아요.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이 외모가 좀 딸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처인데 사실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 사람들 말이 그런 겁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좀 약하고 말도 좀 시원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왜 하냐면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만 사역한 게 아니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수사하게 돼갑니다.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아름답게. 자다가 깨갖고도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잠결에도 말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거기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이 바울을 통해 복음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뭐라 그러냐면 니는 우리를 대할 때는 유순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행동하고 너 이중적이지 않냐, 그래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웃기기만 하고 메시지도 별로 없는, 그래서 제가 글을 적는 겁니다. 너희를 향하여 메시지도 별로 없고 웃기기만 한 나 재광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용은 그들이 말한 겁니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면 이제 화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이게 사역을 해본 분들만 알거든요. 그렇게 복음 받도록 기도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저렇게 정말로 양육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이랬는데요, 조금 크다 보니까요 딴 사람이랑 비교하고 자기를 이상하게 바울이 한성질 하거든요. 원래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인데, 근데요 그렇게 대하지 않고 어떻게 됐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저는 바울 속에 있는 이 온유와 관용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생긴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혹시 여러분들을 기가 차게 만드는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온유와 관용으로 대할 만큼 복음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진짜 한번 담대하게 한번 너희한테 한번 대해볼까? 이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육신을 따라 살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여러분들의 싸우는 무기 뭐예요? 손톱입니까? 이게 무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함 소리입니까? 폭력입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게 아니죠. 왜냐? 싸움의 대상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향하여 함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가족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복음 뿌리 못 내리게 막는 흑암의 세력이 싸움의 대상인 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싸움의 대상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신에 속한 게 아니고 흑암인 줄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영적 싸움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무기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뭐 한다고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슨 싸움하기를 원했냐? 자신의 내면 세계와 싸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복음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견고한 진이 뭐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떤 견고한 진이 뭐예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복음 못 누리게 막습니까? 견고한 진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더 누리시기 바라고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영적 싸움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어요. 나의 경험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나의 기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 싸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진짜 치유는 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겁니다. 이게 치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4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진짜 능력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무기죠.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개인과 가족과 지역을 붙잡고 있는 게 맞다면 빛 대신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지난주에 절대 불가능, 그 다음 뭡니까? 절대 가능이란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참 절대 불가능한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 복음을 만났지 않습니까? 뭐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들 다 살만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배경이 없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 목사님 배경 없다라 하지만 그분은 IQ가 150입니다. 저는 그분이랑 꽤 차이 나거든요.
지혜도 없고 가정 배경도 뭐 그렇고요. 우리 어머니 쪽 할머니가 10명을 낳았는데 유일하게 우리 엄마만 과부. 나는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아버지도 없으니까 뭐 배경도 없고 우리 아버지 쪽 가문도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좀 이렇게 좀 연약하셨거든요. 뭐 있습니까? 돈이 당장 없으니까 늘 남의 집에요 살고요. 뭐 월세 전세 이런 것도 없어서 늘 남의 집에 얻어가지고요 그 방 한 칸 살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살아오면서요 나하고 피 안 섞인 사람들이랑만 지금 몇 번째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집에 사는 분하고 다 합치면 5번 총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 있는 분 있죠? 보통 일 아닙니다. 그거 단 하루로도요 거실에서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잠든 날이 없었습니다. 왜? 내 집이 아니거든요. 내가 거기 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제일 소망이 제일 행복이 뭐냐면 자 밤에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서 거실에 불 켜놓고 TV 보는 거 보면 난 되게 부러워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늘 그걸 부러워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그 행복을 누리거든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그런 게 없었으니까.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잘하는 건 뭐 도둑질밖에 없고 뭐 아무것도 뭐 진짜 뭐요 내세울 게 진짜 없는 저였거든요. 뭐 웃기는 거 하나는 잘했죠. 근데 웃긴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연예인 시험 쳤는데 다 떨어져 버리고요. 뭐 아무 되는 것도 없고요. 뭐 진짜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뭐 가진 게 있나 능력이 있나 아무 소망이 없는 나를 어느 날 내가요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진짜입니다.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됐는데 완전히 무기력하고요. 저는 정말 무기력했거든요. 내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재강이 너는 일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붙어만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증인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 때문에 부욕해 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 사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 만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난 진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행복해. 눈물이 날라 그러네. 이게 너무 나 꿈만 같다니까요. 어찌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냔 말이죠. 저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니는 그래도 우리 집은 아직 그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불신앙 버리시기 바라고요. 불신앙입니다. 그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요 함부로 인간이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잠자고 있는 저 인간이요 한 시대를 살리는 바꾸는 인간으로 세워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10년 잠잤습니다. 찬양대만 끝나면 잠잤다니까요. 제가 잠이 와가지고 전날 너무 늦게까지 놀아가지고 교회에서 제가 이거 설교 길어지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요 저를요 전부 이상한 인간으로 다 봤다니까요. 1000명이 다 맨날 백바지 입고 오질 않나 술채가 오질 않나 그 결혼하려니까 다 말리더라. 반다. 999명이 다 반대했어요. 한 명 찬성했는데 누가 찬성했다고요? 우리 어머니만 찬성했다니까. 결혼해라. 저 인간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다니까요. 지금 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야,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다 사모편이라 내가 보면은. 송장로님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충 설교 들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소망 없는 내 인생에 희망 없는 내 인생. 왜 희망 없냐? 내가 모지르니까요. 내 주변도 다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만난다고요. 다 소망 없는 인간들밖에 없어요. 다 내 수준이라. 내 인생을 끌어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 지금 보니까 다 고만고만한 인간들 있잖아요. 형편도 고만고만하고 지식도 고만고만하고 학벌도 고만고만하고. 그 중에 하나님이 복음 받은 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언약이 선포되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사무엘이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온전한 언약 있는 번제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블레셋들을 다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내가 블레셋 군사들을 이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온전한 번제가 있는 언약의 예배에 내 인생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들을 다 무너뜨려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적이 있습니까? 대적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한 번제의 축복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언약을 알았던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역대하 22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흑암을 꺾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지만 더 큰 무기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걸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이 응답과 해답이 없는 이유가요, 자꾸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응답을 받으려면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되고 좋아하는 것도 따라가야 되고 잘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교회를 세우시고요, 제게 시키는 게 있었거든요. 내가 거기는 관심 없고 내 좋아하는 것만 맨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맨날 야구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잘하는 것만 한다? 하나님이 내게 무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경찰관이요, 중요한 범인을 잡으려 할 때 전경들을 파송하잖아요. 고소톱 칠 때 파송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시키는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약 있는 예배에 생을 거시라. 기도로 영적 싸움 하시라. 복음이 최고의 능력인 줄 믿고 영적 싸움 하시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둘째 아들이 예전에 그 학교를 이렇게 전학을 왔어요. 시흥동에 있다가 독산동으로 오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원래 둘째 아들이 원래 말이 없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왜 죽고 싶냐 물어보니까 학교에 덩치 큰 친구가 자꾸 괴롭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또 12월생이고 키번호 1번, 출석번호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덩치 큰 놈이 자꾸 이렇게 괴롭히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만 괴롭히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오늘 왔는지 모르겠지만 성원이도 같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저 성원이는 저 아버지가 스님이거든요. 우째 스님 아들하고 목사 아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합니까? 주여 하나님, 부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농담으로.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수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하고 내가 열받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위기를 당하면 목사 스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위기를 당하면요, 부모는 눈에 비는 게 없는 겁니다. 어제까지 말 안 들었더라도 위기를 당하면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하여 생명 걸게 돼 있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단 말이죠. 맞잖아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뻐서가 아닙니다.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기 만난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자녀를 붙드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올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최고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기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속지 않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